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소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85번 사용됐고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22번 사용됐습니다. 신학자이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구분해야 한다. 그 희망과 소망을 구분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다고 보는데, 희망은 좀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소망은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데이터가 있고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우리가 집을 사겠구나. 몇 년 후에 우리가 빚을 다 갚겠구나. 이런 어떤 데이터와 근거를 토대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무척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자크 엘룰은 풀처럼 마르기 쉬운 게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기다려도 희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고 절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희망과 좀 구분되는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지금 당장 그 희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을, 기다렸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더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붙잡고 계실까요? 잠시 기다렸다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포기하는 그런 희망의 사람들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다렸다가도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이 소망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대림절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세속적인 희망의 사람의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기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내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그가 성전에 있을 때 탄생하신 메시아를 끌어안고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정말 감격적으로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직 안 이루어져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교회에는 내년에도 주의 일을 할 헌신된 일꾼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각 부서장들이, 그리고 남선교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들이 찾아가서 일을 부탁합니다. 내년에 함께 일합시다. 내년에 주의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주의 일에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최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핑계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은 게 바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제일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손주 키워야 됩니다.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뭐 손주 키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의 일은 신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40세 때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가슴속에 가득 찼냐? 신념이 가득 찼어요. 신념이 가득 차서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지, 내가 이 백성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이 신념이 가득 차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40세니 모세가 힘도 있고 능력도 넘치고 의욕도 넘치는 그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넌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 넘치는 의욕 가지고 그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열정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양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게 됐습니다. 40년이 흐르면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의욕도 상실했습니다. 열정도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때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40대의 모세, 80대의 모세를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40대의 모세를 썸바디라고 표현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사람,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신념이 가득 차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 썸바디 때 하나님이 안 쓰셨다는 겁니다. 80세 때는 무디 목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노바디가 됐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노바디처럼 무명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somebody 때 안 쓰시고 nobody 때 쓰셨느냐? somebody는 인생의 그릇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somebody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내가 생각하는 신념을 채웁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내가 생각하는 능력과 열정을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썼습니다. 그거 다 뽑아졌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이 됐습니다. 스스로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바디가 됐습니다. 빈 그릇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everybody, everything이 됐어요.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니까 당시 최강 국가였던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북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단어가 가슴에 와닿아요.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는데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백척간두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그야말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교회는 져야 됩니다. 정말 그 기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월급 줄 때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던 말을요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어디에 서 있었느냐?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그 표현이 매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여러분 백척간두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백척간두에 서 있어도 진일보해야 된다.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 지금 한국 교회 백척간두 같은 그런 교회지만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백척간두 위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거기 백척간두 위에 서 있지 마시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믿음으로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큰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재질도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지만 크기도 다양한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장 종지부터 냉면 그릇까지, 아니 큰 양은 냄비나 가마솥까지 집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한 때, 시의 적절한 때 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는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나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 귀히 들어 쓰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만들 때부터도 잠언 25장 4절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요. 슬러지를 제하고요, 잡스러운 물질을 다 제해서 순수한 은이 될 때 은그릇을 장색들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릇들이 만들어져서 현장에서 사용될 때도요, 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이 들어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후배 목회자들하고 제 또래 목회자들하고 해서 7, 8명이 어디 콘도에 가서 1박 2일 우리 자체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회비 조금씩 내서 콘도에서 뭘 이렇게 재료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막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들인 저희들을 얘기해서 와서 드시죠.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없는 음식 처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똑같은 삼겹살을 구워도 왜 그 목사들이 구우면 맛이 없습니까? 된장찌개도 맛이 없고 다 맛없어요. 왜 이렇게 맛없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여튼 대충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후배 목사님들이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음식을 다 만드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설거지는 형님들이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몇십 년 만에 설거지라는 거를 하러 갔어요. 음식을 그렇게 맛없게 만들어 놓고 그릇은 왜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나는 설거지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내가 오직하면 설거지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좀 빨리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릇을 쓰려면 설거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2018년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은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에 쓰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영적으로 설거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릇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여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느냐? 빈 그릇의 모습, 깨끗하게 치워진 빈 그릇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진정한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정으로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된 선지생도의 아내가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 기름을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요. 그 능력의 역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 빌려온 빈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능력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를 이 시간에 빈 그릇으로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빈 그릇을 드리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일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도 가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몇십 년 만에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 저기 쌀 얻으러 밀 얻으러 먹을 거 얻으러 양식 얻으러 찾아온 그 형들을 얼마나 혼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온 형들한테 뭐 붙어 있느냐? 곡물을 그 그릇에다가 채웁니다. 아무리 형들이 얄밉고 아무리 형들이 못되게 굴었어도 요셉은 주님의 마음으로 뭐부터 채웠느냐? 그 그릇부터 채워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먼저 내 인생의 그릇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그릇이면 뭐합니까? 능력의 그릇이면 뭐합니까? 주님 쓰시기에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옆집에 아무리 좋은 그릇 있어도요, 그 그릇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빨 빠진 막사발이라도 내 찬장에 있을 때 이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 맡기시려고 하면 바깥으로 빙빙 돌지 마시고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빈그릇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2019년도에 저를 쓰길 원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어제 참 좋은 성도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따로 있으면 그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바빠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귀찮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빈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전 안 가겠습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죠? 아멘 하고 자기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일을 맡기다 보면 말이에요, 한 1년쯤 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요.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참 상처받는 일 많고요, 힘든 일 많고, 그 다음에 뭐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도 많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지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인생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학문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평생 나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힘들어도 출근하고 어려워도 출근하고, 그래서 아침 되면 출근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제 시간에 딱 출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핑곗거리가 많아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저희 집에 제 나이보다 조금
나이가 많이 든 바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쓰셨는데 우리 집사람도 씁니다. 쇠바가지입니다. 쇠바가지. 이거 땅에 여러 번 떨어졌는데 안 깨져요. 야, 참 대단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60년은 넘었을 거 아닙니까? 이 쇠바가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주의 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쇠바가지처럼 해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 때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쇠바가지 같은 일꾼 되세요. 여러분, 쇠바가지 같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깨지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다른 막질 칠 수 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거든. 누가 택한 게 아닙니다. 이 부족한 조목사가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닙니다. 구역장이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여러분들 투표로 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나를 누가 불렀느냐?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옳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빛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호련히 그 빛 가운데서 눈이 멀어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그때 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 내 그릇이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우린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이제 내 과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 내 그릇에 좋은 것을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을 채우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서 제자들이 335 앉아가지고요 고기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좋은 그릇 가져다가 좋은 고기만 거기다가 옮겨 담습니다. 내 인생에 간장을 담으면 난 간장 종지 됩니다. 내 인생에 냉면 담으면 난 냉면 그릇이 됩니다. 내 인생에 커피를 담으면 여러분 커피잔이 됩니다. 내 인생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인풋이 중요해요. 나의 인생에 뭘 담느냐? 성령을 담으시고 예수를 담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담고 예수를 담아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 속에 예수를 담자. 여러분 속에 예수를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담으라는 거 담아야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에 사용되는 그릇 기명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귀인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근데 잔치를 하다 보면 늘 하던 대로 하면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요 아이디어를 하나 꺼내놉니다. 뭘 꺼내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 기명,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 그거 다 꺼내와라. 종들이 가서 다 꺼내왔습니다. 1000명의 귀인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 성전 기명 뭐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담아 먹느냐? 술 담아 먹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재서 너는 모자랐다. 하나님께서 그날 벨사살 왕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술 담으려고 했던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걸로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로 채우시고 사명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은 후에, 회개한 후에, 구원받은 후에 길을 걷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옛날에 자기를 알던, 자기가 그저 아주 못되게 놀 때에 같이 만났던 여인을, 길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쫓아가지고 팔을 탁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의 팔을 탁 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옛날과 똑같은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너는 옛날과 똑같은 너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옛날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옛날에 죄악된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채우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되려면 여기 은혜를 채우시고 예수를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저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강북제일교회 아무개 권사님, 강북제일교회 아무개 집사님, 강북제일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천한 자를 그릇으로 택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께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택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채우고 인생길을 걸어 나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